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6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들어가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을 거듭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주제를 찾는 일은 무익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숱한 주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지 말고 따로따로 들여다보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각 부분이 풍부한 다양성 속에서 개별적으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틀 속에 우겨 넣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또 성경이 어떻게 악유가 맞는지 보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주제는 성경 자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성경 각 부분이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을 만큼 폭넓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지배적인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은 구약 예언들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함 골드워드는 자신의 책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로 제시합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리함 골드워드의 인도를 따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통한 접근이 성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통한 접근을 선호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의 모든 요소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두 접근법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는 약속은 하나님 나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함 골드워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주제인데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에 큰 깊이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에 복종하고 죄를 짓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함께 갑니다.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걷어찹니다. 그 결과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가 파국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고 땅에 다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머지 성경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개관에 들어갑니다. 나는 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읽고 있는 책의 스터디 가이드를 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스터디 가이드는 언제나 주요 단락들의 개요가 실려 있었는데 이러한 개요는
두꺼운 책을 한두 페이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8단락으로 나누었는데 8단락은 각각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되는 주요 시대들입니다. 내가 각 단락에 붙인 이름은 이 책 각 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1. 하나님 나라 패턴, 2. 무너진 하나님 나라, 3. 약속된 하나님 나라, 4.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5. 예언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은 6.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7. 선포된 하나님 나라, 8.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 첫째 하나님 나라 패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무너진 하나님 나라.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도 이들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직면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큰 사랑으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무조건적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땅에서 살며 그분의 복을 누리고 이들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부 성취되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됩니다. 네 번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지 기록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렇게 했듯이 이들이 자신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자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처소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곧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해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예언된 하나님 나라.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내전이 일어나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된 지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가까스로 한 세기를 더 버텼으나 결국 정복당했고 주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몇몇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하셨지만 미래의 희망도 제시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이 제시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이 택하신 왕인 메시아를 통해 결정적으로 행동하실 때를
내다보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허락받았을 때 틀림없이 그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여기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나타나 자신의 나라를 이을 때를 기다린 데서 끝이 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6번째,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말씀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기적들이 모두 그분이 자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었는데도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구출 작전이 성공했음을 증명했으며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할 영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일을 다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지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체는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는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자신의 교회를 준비시킬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임재에서 분리되어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의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초소인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새 하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러한 행복한 마지막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의 큰 그림의 가운데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